그 창립 1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후에 또 이렇게 우리 찬양팀이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가 전에도 이제 찬양을 했죠. 찬양했는데 좀 새롭고 더 은혜가 있는 그런 찬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찬양팀과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주기쁨교회 창립해인 2007년도 교회 자료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놀랐는데, 그 영아부가 12명이고 또 유치부가 13명이고 유초동부가 2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전 우리 교회 초등학교 이하가 47명이었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초등학교 이하는 25명인데 우리 교회 규모를 가진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서 국가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결혼의 문제와 출산율을 다루는 TV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진행자는 청년들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니? 또 신혼부부에게 왜 아기를 낳지 않니?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으려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자신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한데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지혜가 필요해요. 또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이 왕족들과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유다도 북이스라엘 따라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나팔을 불어서 북쪽의 한 민족이 내려오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의 멸망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울 때는 선지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걸 잃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정신을 차리고 신앙 회복을 하는 거죠.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5장 그 1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떠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떠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백성들 가운데 변화가 있는 거예요. 15절 끝에 보면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 간절히 구하리라 하는 것은 새벽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파수꾼이 졸음과 싸우면서 새벽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기다립니다.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세상을 쫓아가요. 근데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닥치면 그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가 드러납니다.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이죠. 외적으로는 신자 같지만 불신자인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있던 그 작은 신앙마저 버리고 스스로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불신앙과 욕심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겸손해져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기도하는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모임에서 자기 삶을 나누는데 신앙 간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참 이렇게 은혜스러운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고난이 와야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주어지는 게 뭡니까? 6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고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찢기고 이 상처 입은 상태이고 망하고 빼앗긴 상태예요. 이럴 때 절망과 한숨뿐이죠. 이 학생들의 경우에 시험을 망쳤을 때, 청년들이 여러 곳에 원서를 냈는데 다 거절을 당했을 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중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나 낙심이 되고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나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더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만 줬습니다. 근데 이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하는 게 뭐예요? 아수르에게 가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재난들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들으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줘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의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와 상처를 말씀드리면 다시 원상복귀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회복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나은데 상처 난 곳을 더 악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나하만이 이제 엘리사의 말대로 이제 요단강에 몸을 이렇게 담그면 난다 그러는데 담궜더니 더 막 문둥이 악화가 되어서 죽어버린다든지,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다 더 이렇게 악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요즘 수입은 줄고 금리나 물가가 다 오르고 되는 일이 없어서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더 악화가 되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마음이 상하면 상할수록, 절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라요.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진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돈도 없고 또 뭐 방법도 없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네, 하나님.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나 절망적일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싸매어 주세요.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나 빨리 회복을 시키십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이틀 후 3일 후는 히브리인의 관용구인데 아주 짧은 기간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회복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 슬로우 킥킥이라고 느린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아주 빠릅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죄가 없는데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동안에 왕의 술 간원장과 떡 간원장이 들어와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요셉은 술 간원장에게 복직하면 자기를 절대 잊지 말고 내가 죄가 없으니까 여기서 빼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술 간원장은 복직을 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해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술 간원장이 갑자기 요셉이 생각이 나면서 요셉을 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왕이 요셉을 불러요. 그러자 그 2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왕이 부르자 갑자기 이 감옥에 신하들이 들이닥치면서 요셉을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래서 왕 앞에 데려가는데 2-3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2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때가 한순간에 모든 게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회복을 시키십니까? 2절을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하는데, 여기서 살리며 하는 것은 죽은 것을 전제해요. 일으키시며 하는 것은 넘어진 것을 전제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넘어지는 자를 일으킨다 한순간에 하는 겁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가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한순간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섭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방황을 했고 죄 가운데 살았고 상태가 심각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방황하고 또 막 죄를 많이 짓고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듣는다고 뭐 이 상황이 달라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이 토레이 목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글을 이제 신문에 실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이렇게 그런 목사의 어떤 글을 이제 신문에서 이제 실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글을 읽고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강간과 살인을 저지른 그런 자였는데 현행범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형 당할 각오를 하고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살리고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데 뭐 짐승 100마리, 뭐 소 1000마리 그게 아니에요.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회복하지 못할 게 없는, 고쳐지지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너무나 빨리 일으키시고 살리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실패와 죄와 상처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너무나 빨리 회복시켜요. 살리십니다. 살리셔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생각나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거.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만지세요. 역사하십니다. 회복시키고 살리고 치료하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절 끝에 보면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히브리어 원문을 더 충실하게 해석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살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사람들 자꾸 이 진화론을 얘기해요. 원숭이 그래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원숭이는 애니멀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그런 존재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정욕에 따라서 살면 동물과 차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존귀한 자인데 이렇게 살면 진짜 원숭이 조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생물학적 생명만 가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물학적 생명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왕궁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하루가 사는 것이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한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의 그런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돈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재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느 것보다도 먼저 여호와를 하는데 열심을 내자는 겁니다. 마치 사냥개가 사슴을 집요하게 쫓아가듯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큰 열심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아직 돌아오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려는 열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뭐 이래 하는데 내가 돌아왔나 안 돌아왔나,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도의 교제에 갈급해 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대치가 안 돼야 돼. 이 영적인 갈급함은 다른 것,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는데 막 맛있는 걸 먹었더니 또 뭐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를 봤더니 그런 게 싹 없어졌다. 그건 아니죠. 다른 걸로 대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어떤 성도의 교제, 또 은혜에 대한 이런 갈급함은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좋은 집에 이사를 가고 막 좋은 차로 바꾸고, 근데 허전한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안 채워지면 다른 걸 대치가 안 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이고 신자죠. 신자는 이런 자입니다. 신자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듣고 뭐 은혜가 없는데도 뭐 수입이 생기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재밌게 노니까 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아닙니다. 신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거 아닙니다. 신자는 영적인 갈급함이 다른 걸로 대치가 안 되니까. 말씀을 진정으로 듣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으면 전혀 만족이, 허망하고 의미가 없고 막 죽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신자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3절 중간에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새벽빛같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서 애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사랑할 때는 막 애를 막 안고 막 쭉쭉 빨아요. 근데 뭐 애가 뭐 잘못하거나 그러면 또 애한테 그렇게 막 험하게 하고 말을 하고 막 물건을 뭐 집어던지고, 애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막 잘해줄 때 불안해요. 언제 또 이렇게 또 막 큰 소리 칠지 몰라요. 이게 일정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새벽빛까지 일정해요. 밤이 아무리 깊고 어둡더라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도 변수가 있어요.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의지했던 사람이 변해요. 그래도 새벽은 일정하게 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해요. 근데 안 그런 것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때는 은혜를 주고 어떤 때는 고난을 주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렇게 쫙 보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데 겉은 어려움인데 안에 까보면 은혜입니다. 은혜.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연단을 받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지, 하나님 변덕을 부려서 막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뱉는데 새벽빛까지 아주 일정하게, 아주 신실하게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3절 끝에 보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비가 자주 오지 않고 1년에 이제 2번 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런데 늦은 비는 폭우와 같이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립니다. 이래야 이제 이렇게 농사가 제대로 이제 돼서 이제 이 늦은 비가 중요한데, 늦은 비는 여기서 큰 축복과 큰 은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랑비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폭우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잔잔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폭우같이 풍성하고 넘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폭우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을 새벽빛까지 일정하게 주십니다.
한번 큰 은혜를 주시고 막 그다음부터는 싹 국물도 없고, 그게 아니라 폭우 같은 큰 은혜를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아주 신실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참 큰 은혜를 아주 일정하게 신실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이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 말고 더 이렇게 은혜가 막 넘치고 신실하고, 혹시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런 존재 믿으면 돼요. 하나님 버리고 그런 존재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런 분, 이런 분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몰라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풍성해요. 또 지혜롭고 행복하고 능력 있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은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세요. 치료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어요. 네 문제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해서 나 뭐 어떻게 못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갔는데 해결하지 못하시고 고치지 못하고 회복시키지 못할 그런 상처와 어려움과 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좀 생각할 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기쁨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데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폭우 같은 축복들이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내리는 것을 받는 성도들과 우리 주기쁨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